만나와 메추라기로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부터 광야를 사는 성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길이 광야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광야를 살고 있는데요, 이 광야를 사는 성도로서 어떻게 이 광야 생활을 잘 감당할 것인지에 대해서 4주간 말씀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으로 지난주에 하나님이 왜 우리 인생에게, 사랑하는 내 아들에게, 사랑하는 내 딸, 내 자녀들에게 왜 광야를 주시느냐, 우리 같으면, 내가 돈이 많고 내가 능력이 많으면 내 자식들 절대 광야로 안 보내. 좋은 길, 꽃길만, 행복한 길만 보낼 텐데, 지혜로우신 하나님, 능력 있으신 하나님, 모든 것 가지신 하나님이 왜 사랑하는 우리에게 광야길을 주시는가에 대해서 잠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우리를 죽이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가시는 은혜의 훈련소다라고 지난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그 훈련소에 입소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장 부딪히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번 주는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요, 광야가 하나님의 훈련소인 건 알겠는데 그래도 훈련소라도 먹을 건 있어야 되잖아요.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먹이시는가, 생존에 관한 문제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이라는 위대한 구원을 경험하고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맛보았지만 막상 광야에 들어와 한 달쯤 지나자 가져온 음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나름대로 자기들도 준비했지 않겠습니까? 옥수수도 좀 챙겨오고 보리도 좀 챙겨오고 막 챙겨와서 이거 우리가 가나안 땅 갈 때까지, 정착할 때까지, 농사 지을 때까지 한 달만 버티면 될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한 달치 정도는 잘 챙겨왔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광야에 와보니까 이게 한 달 만에 끝날 일이 아니거든요. 먹을 게 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입술이 툭 튀어나오죠. 불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광야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뭐 했다고요? 원망했어요.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뭐라고 원망했는지 한번 볼까요?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거기 좀 힘들었어. 어렵게 맞았지. 노예처럼 살았던 것도 맞아. 그런데 적어도 그 땅에서는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였어. 우리 고기는 아니어도 이 귀족들 먹는 고기, 그래도 거기 떨어지는 찌끄레기라도 우리가 먹고 살았을 텐데 또 배불리 먹었지 않냐? 잔치하고 남은 떡들도 우리에게 떨어지는 게 있어서 그것도 먹었는데 이제는 여호와의 손에 그때 죽었더라면 좋았을 거야. 그때 잘 먹고 잘 살았을 때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되었다. 굶어 죽게 되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그때 차라리 노예처럼 살아도, 짐승처럼 살아도, 죄인으로 살아도 그래도 먹고 살기는 했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여기서는 죽겠습니다. 저 광야 안 갈랍니다. 하나님 모른 척하고 살랍니다. 하나님과 같이 사는 광야 안 하고 그냥 내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지처럼 살아도, 죄인처럼 살아도, 노예처럼 살아도 그래도 먹고 살 곳이 있는 그곳이 좋사오니 그곳으로 돌려보내소서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한 달 만에 원망을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도 이와 비슷한 모습 아닙니까? 은혜를 받고 예배를 드릴 때는 천국을 경험한 것 같아요. 내 인생의 문제들이 너무나 많고 재정적인 어려움들,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너무나 많아서 걱정되다가 예배당 와서 하나님 찬양하고 말씀 듣고 위로받으면 세임 얻어서 살 것 같은데 막상 나가보면 원망됩니다. 하나님, 그때 은혜 받을 때 저한테 위로해 주시면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당장 해결해 주실 것처럼 나에게 위로해 주셨잖아요. 반석 되시는 주님께서 슬픈 마음만 있는 자 예수 이름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실 것처럼 은혜 주셨잖아요. 그런데 내 인생은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재정의 문제가 빨리 해결이 안 됩니까?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문제가, 내 노후의 문제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사업을 벌려놨는데 왜 이렇게 사업이 잘 안 됩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은혜도 좋은데요, 당장 내일 내가 뭐 먹고 삽니까?
당장 내일 내가 어떻게 살죠? 당장 내 노후는 어떻게 합니까? 당장 우리 자식들은 뭐 먹고 삽니까? 라는 그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광야를 사는 법, 두 번째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사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염려 가운데 사는 우리들, 원망 가운데 사는 우리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광야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양식을 얻으며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힘이 멈출 때, 아멘. 오늘 보면 4절에 보니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3절이었잖아요. 3절까지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알려줘라.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믿으십니까?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겠다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땅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광야입니다. 사막이에요. 뭐 날 게 없어요. 심지도 못했으니 당연히 날 게 없죠. 땅에는 소망이 없고 땅에는 양식이 없기에 하나님은 하늘을 여십니다. 하나님은 땅을 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심은 그 사막에 막 풀이 자라게 하시는 게 아니라 기대하지도 않았던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양식이 비같이 내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기묘한 양식입니다. 우리 이것을 만나라고 하죠. 만나를 비처럼 내려주십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오늘 당장 먹었는데 내일 보니까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만나가 있는 겁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일 뭐 먹지 하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이슬이 착 깔린 이 바닥 위에, 왜냐하면 이 사막에 그냥 있으면 이거 다 못 먹잖아요, 흙묻어서. 근데 이슬이 착 깔려서 촉촉해진 그 사막 위에 만나가 하얀 떡 같은 것이 이렇게 툭 내려져 있어요. 그 모양이 어떻게 보니까 그 서리 같이 하얗고 이렇게 동그란 것이 착 이렇게 깔려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먹을만 하거든요. 이게 뭐냐? What is this? 이게 뭐냐? 했는데 이게 뭐냐? 이게 바로 만나요. 만나라는 말의 뜻이 히브리어로 이게 뭐냐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뭐냐? 이게 뭐길래 이게 아침에 들었냐 하고 한 명이 먹어봤더니 먹을만해요. 맛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걸 주워다가 먹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고 신비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광야를 사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땅만 봐요. 내가 심어놓은 땅, 남들이 심어놓은 땅에서만 나오는 것만 봅니다. 여기 아니면 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여기서 내가 답이 안 나오면 해결점이 없어. 여기서 아니면 답이 없어. 내가 심어놓은 땅만 보며 살아갑니다. 물론 내가 심어놓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누리게 하는 은혜도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를 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이 땅만 보라 안 하십니다. 땅이 막힐 때가 있어요. 땅이 꽉 막혀버려서 땅에서는 아무것도 안 나올 것 같은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가 기대하지도 못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특권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요, 땅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심은 것만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넣어놓은 적금, 우리가 넣어놓은 보험, 우리가 넣어놓은 연금, 내가 키워놓은 자녀, 내가 두어놓은 주식, 이것만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곳에서 하나님이 여시는 하늘의 양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죽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를 살리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내 노력이 바닥나고 내 힘이 멈추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이 시작되는 타이밍입니다. 우리 그때가 있는 줄 믿고 내가 심어놓은 것에만 기대하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법칙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용할 양식은 매일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뜻입니다. 아멘. 일용할 양식, 일용할 것은 하루 이용할 양식, 일용할 일이죠. 하루 내가 쓸 양식을 매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는데
오늘 1월 매달 며칠 첫날이니까 왕창 쏟아주셔서 왕창 가져가다 집에 재워놓으라고 안 하시고 매일매일 우리 아침마다 먹을 것을 주십니다. 4절 중반부에 보니까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들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일용, 내가 하루에 쓸 것을 날마다 거두어서 먹어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딱 하루치 먹을 것만 가져가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욕심을 부려서 내일 것까지 많이 거둔 사람들의 그 만나는요, 집에다가 막 쌓아놔서, 뭐 약한 사람들은 하루 먹을 것만 주워와도 힘들었겠지만 건강한 사람들, 젊은 사람들은 뭐 하루만 주워 이래 많이 쌓였는데 집에 막 쌓아놓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거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썩어버려서 그 못 먹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번거롭게 매일 아침 나가서 하루치씩만 거두게 하셨을까요? 창고에 쌓아두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아침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관계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루에 하루 먹을 양식만 가져가라고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그렇지 않아요. 쌓아놓으면 마음이 편합니다. 쌓아놓을 때 안전합니다. 마음이 든든해요. 여러분, 저도요 쌓아놓고 있어요. 저는 뭐 돈은 많이 없어서 돈은 많이 안 쌓여 있는데요, 저희 집에 가면 이 싱크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 싱크대 제일 윗줄은 저는 다른 집도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저희 집만 그러는 것 같은데 라면으로 꽉 이렇게 차 있어요. 신라면, 안머라면, 진라면, 짜파게티, 사리곰탕, 불닭볶음면 뭐 이래서 라면이 쫙 꽂혀 있어요. 저는 다른 집도 다 그런 줄 알았거든요. 우리 집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없으면 저기 하나 빠지면 다음 마트 갈 때 하나 사서 꽂아놓고 이렇게 다 꽂아놔요. 마음이 든든합니다. 이렇게 해서 굶어 죽진 않지. 아내가 없어도 난 저거 먹고 아내랑 싸워도 한 달은 버틸 수 있어. 뭐 이런 마음으로 뭐 이렇게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쌓아놓으면 마음이 든든합니다. 어느 날 이렇게 짠짠 열었는데 듬성듬성 빠져 있어. 막 불안해요. 큰일 났다. 어쩌지? 어떻게 해야지? 빨리 마트를 가야 되겠다. 막 그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여러분, 인간은요 뭔가 이렇게 가득 차 있을 때 마음이 평안합니다. 막 좋은 게 아니더라도 내 마음을 든든하게 해줄 뭔가가 꽂혀 있을 때 기쁨이 오지요. 근데 여러분, 진짜 안전은 재물의 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급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의 신뢰를 요구하십니다. 내가 막 쌓아놨다가 이거 조금 쓰고 조금 써서 이제 간당간당 할 때 그때 하나님 저 이제 다 썼어요, 이제 좀 채워주세요, 그거 원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오늘 쓸 거 딱 쓰고 또 다 쓰면 또 하나님 찾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나에게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좀 채워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좀 더 만족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날마다 찾는 것을 원하셔서 광야에 사는 성도들에게 일용할 양식만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으시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겠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무언가를 의지하고 산다면, 하나님 그것 때문에 네가 나 안 찾아? 그것 때문에 네가 안전하다고? 내가 없게 해볼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심판하시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쌓아놓은 것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을 찾으시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거두게 하시는 분도 멈추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권자, 하나님이 광야를 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신다는 겁니다. 거두게도 하시고 멈추기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5절에 보니까요, 매일매일 가지고 와서 먹게 하시다가 예외 있는 날이 하루 있었어요. 5절 봅시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여섯째 날이라는 것은 우리로 치면 지금 금요일을 말하는 겁니다. 본래 유대력은 일,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하면 여섯째 날이잖아요, 그죠? 그럼 일곱째 날이 무슨 요일이죠? 토요일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그 토요일 안식일 전날은 여섯째 날이에요. 그 여섯째 날은 거둔 것을 어떻게 준비하는가 봤더니 날마다 거둔 것의 몇 배요? 갑절 2배를 거두래요. 왜? 그 다음날 안식일은 일 못하니까 하나님 만나를 안 주시거든요. 그래서 여섯째 날 이 금요일만 2배를 거둬서 집에 하루치만 딱 재워놓고 다음날 그 하루치만 더 먹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여러분,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은요, 만나를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 다음날 멈추는 법도 만드신 것이 하나님이에요.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요, 하나님이 날마다 만나를 주시는데 때로는 멈추게 하실 때도 있어요. 때로는 2배를 주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거두게도 하시고 2배를 주시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시구나,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이 멈추면 멈추는 거고 하나님 더 주시면 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장치를 해두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한다고 다 부자 되고 다 잘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거둘 것이 없고 하나님이 복 주시면 적은 것도 갑절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광야의 삶은요, 내 계산기로 사는 삶이 아니에요. 날마다 계산기 두드리면서 이렇게 해서 내년 살고 그 다음에는 이거 살고 10년 뒤에는 여기 살고 내가 노후에는 이렇게 살고, 여러분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대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오시면서 젊었을 때 계산기대로 딱딱딱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어떻게든 온 겁니다. 우리의 다음 생에도 분명히 그럴 거예요. 더 노후가 되어서도 그 이상이 되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일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러분들의 계산 안에 넣어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거두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셔서 내 계산 가지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직접 함께 하셔서 내 계산을 바꾸시고 때로는 더 거두게 때로는 멈추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광야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법칙이었어요. 양식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법칙 안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과 적용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까요? 3가지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합시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셔서 우리는 날마다 주기도문 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도우며 받으며 살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이 그 말씀과 연결하여서 우리에게 또 어떻게 살라 하셨냐면 마태복음 6장 34절에 가니까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있을 일을 위하여 오늘 앉아가지고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의 문제는 내일의 내가, 내일의 사건은 내일의 나가 그거 해결할 거야. 하나님과 함께. 내일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면,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내가 내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면 내일의 문제는 내일 하나님과 함께 내가 해결할 거니까 오늘 일은 오늘 내가 감당하며 살라는 겁니다. 내일 거 걱정하지 말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오늘 내가 인생 열심히 사는 것도 빠듯한데 내일 거 걱정하다가 내 하루를 망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들은요, 끊임없이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고 걱정하고 고민하다가 하루를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며 삽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상황과 형편 안에서 그것에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그것을 유용하게 쓰며 사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 말씀이 오해해서 저축도 하지 말고 다음 준비도 하지 말고 그냥 오늘 번 거 오늘 다 먹고 살자, 그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저축도 하고 투자도 하고 노후도 준비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을 염려하며 살며 준비하는 자와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기쁨으로 하는 자는 다른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염려하며 사는 자는 이거밖에 안 되네, 이거 가지고 쪼개고 이렇게 쓰고 쪼개고 이렇게 다음에 뭐 하니까 모자래. 아이고 이거 내가 준비해도 모자란 거, 아이고 어쩌노 막 아이고 걱정돼 죽겠네, 이러면서 준비하는 자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남들이 이만큼 가진 것 가서 나누어 살아서 뭐 그들은 그들대로 감사하지만 나에게 이만큼 주셨으니 이것 가지고 나누어서 내가 오늘 살고 이건 나누는 다음에 쓰기로
준비해놓고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나님께 또 다음 날 주실 것들도 있을 줄 믿고, 또 하나님이 내가 준비한 것 이상으로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걱정하고 근심하며 삽니다. 투자해놓고 늘 염려하고 있어요. 요즘에 주식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주식을 안 하는데요, 물론 할 수도 있겠죠. 뭐 할 돈도 있습니다. 한 5천 원씩 만 원씩 넣어가지고 하면 돼요. 근데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제 주변에도 하는 분들 많지만 주식하는 분들 보면 끊임없이 보잖아요. 끊임없이 내일 어떨까, 오늘 어떨까, 어떻게 불안해, 막 하면 막 좋아할 때도 있지만 불안해서 늘 가지고 살아요. 제가 그거 많이 봐서 나 저거 안 해야 되겠다. 저거 하면 저도 뭐 돈 좋아하는데 돈에 욕심이 생기면 늘 그거 보고 있어요. 성경 보다가도 보고, 찬양하다가도 보고,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보고, 막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그거 안 하려고 제가 그거 안 합니다. 여러분, 물론 그게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들은요, 어디에 투자해놓고 늘 염려합니다. 내가 이거 열심히 투자했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거 나중에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면 어떡하지? 늘 걱정해요. 학생들은 어떤 줄 압니까? 학생들이 이제 대학 가려면 학과를 정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경영학과, 어떤 사람은 간호학과, 어떤 사람은 가는데 늘 고민해요. AI가 내 직업 대체하는 거 아니야? AI가 대체 안 하는 직업이 뭐가 있지? 저희 애들도 늘 고민해요. 아빠, 이 직업은 AI가 대체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이건 안 해요. 이거는 AI가 할 수도 있어서 안 돼요. 목사님도 어쩌면 대체할 수 있대요. 아빠, 안심하지 마세요. 할 수 있어요. 뭐 목사님도 못 하겠어요. 뭐 다 상담해주고 다 하는데 AI가. 여러분, 우리 인생에요, 염려하려 마음 먹으면요, 한도 없습니다. 한도 없어요. 건강 염려, 직장 염려, 자녀 염려, 끊임없는 염려입니다. 여러분, 그 염려로 하루를 사는 사람과 나에게 주어진 하루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일용한 것들에 감사하고, 내일의 그 문제는 내일의 하나님과 나와 함께 이겨내고 해결하고 하나님 도우심으로 이겨낼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루에 기뻐하며 사는 사람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셨다면 내일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그 내일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고,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하루 최선을 다하되 감사와 기쁨으로 사시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비교하지 말고 내게 주신 몫에 감사합시다. 아멘. 광야에 사는 성도들에게는 여러분 똑같은 것이 주어졌어요. 16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먹을 만큼만 거두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많이 먹어요. 어떤 분들은, 우리 여기 있는 권사님들은 우리 보통 권장 칼로리가 남성들은 2000칼로리, 2300칼로리 그 정도잖아요. 저는 한 5000칼로리 먹거든요, 하루에. 그러니까 막 많이 먹을 거야. 막 이만큼 거두어 가가지고 하나님이 너 왜 이렇게 많이 거뒀어? 이틀치 안 된다니까. 저 하루치인데요. 저 점심 먹고 야식 먹으면 이게 딱 맞아요, 하나님. 아마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16절에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어떻게 해요? 한 오멜씩 거두되. 똑같이 거두게 하셨어요. 왜? 비교하지 말라고. 옆에 사람과 비교하고 더 많이 거둔 사람, 더 먹는 사람, 그거 비교하지 말고 있는 수대로 같은 오멜을 거두어서 먹도록, 그렇게 먹어도 건강하고 평안하고 안전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충분해요. 만족스러워요. 지금도 너무 행복합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누군가가 좀 더 가져 있으면, 좀 더 좋은 거 누리면 미칠 듯이 화가 납니다. 아니, 저 사람이랑 나랑 똑같이 일하는데, 저 사람이랑 나랑 똑같이 살아가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좋은 거 누려? 좋은 걸 먹어? 좋은 데 살아? 좋은 거 타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나만 보면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데 비교하며 살다 보면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밀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교하지 말고 감사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16장에 가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만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지금 상황에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삶의 모습들이 큰 이익이 된대요. 감사와 기쁨이 더 넘치게 된대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오늘 내가 먹을 것 입을 것이 있다면 족한 줄로 아는 그런 사람은 늘 감사와 기쁨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지금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바라보며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며 지금 내 형편을 바라보며 감사하다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목사님, 저 사람들 저렇게 잘 사는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내가 무슨 감사합니까? 뭘 감사할 게 있겠어요? 라고 말한다면 한이 없습니다. 한번 그렇게 마음먹기로 작정하면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더 채워줘도 끊임없이 비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의 환경에서 하나님 주신 것에 깊이 감사하고 감격하며 사는 인생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감격과 감사를 잃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일용할 것 이상을 주셨다면 나누며 삽시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더 은혜를 주시면 그거 나누고 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만나를 거둘 때요, 거두러 나갔어요. 그래도 하루씩 먹을 양을 거두려면요, 이게 좀 노동이 될 겁니다. 건강한 사람들은요, 가서 한 20-30분 쑥 거두면 하루치 내 먹을 양 다 거두고 우리 자식들도 먹을 것 또 한 오멜 거두고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근데 노인들, 예를 들면 그때 당시에 독거 노인이 있었다 칩시다. 또 때로는 장애인이 있었다 칩시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만약 가족도 없다면 한 오멜 거두는 그것도요 결코 만만치 않은 일. 아침에 나가서 그거 주워서 하루 먹을 거 정리해서 가져오는 그것도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히 누군가 더 거두어서 옆에 있는 힘든 그거 거두기조차 어려운 자들에게 그거 나누어 주는 것을 하나님 허락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더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일용할 것들보다 더 많이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왜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며 살라고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들, 더 많이 주신 것들, 물론 여러분들의 노후와 또 후손을 위해서 저축하고 뭐 연금 넣고 이런 것도 다 필요하지요. 그럼에도 더 나누어 더 주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나에게 충분한데 무조건 더 채워넣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더 주신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주변의 이웃과 나누며 살 수 있는 넉넉함이 여러분의 안에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며 하나님이 만나와 매출하기를 여러분의 인생에 끊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주시는 것을 풍족히 나누시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에 가니까요 귀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이 귀한 말씀 적용하며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좋은데요, 잘 보세요. 이 8절에 저 앞에 세 줄까지만 좋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나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와, 너무 좋아. 은혜를 넘치게 하신대. 막 재물의 은혜, 건강의 은혜 넘치게 하시고,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여. 넉넉하게 하신데 안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너무 좋죠.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왜 그렇게 하셨냐는 겁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파란 색깔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시는 이유가 뭔가?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고. 나를 통해서 나같이 연약한 인생, 욕심 많은 인생, 부족한 인생을 통해서 그런 나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착한 일 좀 하고 살아야 되는데 빠듯하게 주면 착한 일 안 할 거니까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넘치게 넉넉하게 주셔서라도 너 착한 일 좀 해라, 너 선한 일 좀 해라, 너 이웃 좀 돌아봐라 라고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넉넉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인간은 또 말하죠. 하나님, 저 아직도 부족합니다. I'm still hungry. 아직도 모자라요. 더 주면 할게요. 더 주면 우리 김천에서 제일 부자 되면 그때 할게요. 언제 합니까? 언제? 김천에서 저 주면 경북에서 제일 부자, 그 다음은 여기 한강 이남에서 제일 부자, 아니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 언제까지 갈래요? 언제까지? 여러분, 그러다가 우리 사랑 못하고 착한 일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주신 것 일용할 것보다 더 주셨다면 하나님이 나한테 좀 착한 일 하라고, 네 주변에 힘든 사람, 외로운 사람, 어려운 사람 같이 좀 돌아보자고
그렇게 해서 너를 통해서 내가 영광받기 원한다. 내가 너의 인생을 흐뭇하게 바라보기 원한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더 줄게. 하나님이 우리가 그 착한 일을 행하면, 그래, 내가 더 줬더니 이렇게 선하고 착한 일을 하는 내 아들 딸에게 더 줘야 되겠다. 더 채워줄게. 어디까지 하는가 한번 보자. 더 너에게 흔들어 넘쳐나도록 내가 부어줄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 생활을 40년간 할 거예요. 근데 농사도 짓지 않고 성도 쌓지 않습니다. 그런데 굶어 죽는 사람은 없었어요. 나중에 다 죽기는 죽습니다. 그러나 굶어 죽지는 않아요. 옷이 헤어지지도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 고기도 먹이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날마다 먹이시고 돌보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질서 안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간 자는 광야의 생활도 이겨내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광야의 인생이지요. 지금까지도 광야 같은 인생을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겠죠.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 광야는 이어질 겁니다. 내 자녀에게도 광야는 이어질 겁니다. 그 광야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사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 그거 금방입니다. 내가 준비해 놓은 거, 그거 금방일지 몰라요. 한순간에 살아갈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의지하며 사는 자는 어떤 상황에도 넘어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 우리 후손들이 광야 인생 살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사는 법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선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그런 여러분들의 가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